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다운 이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었으면 합니다. 엘리야가 정말 응답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잘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의 흐름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제 하지를 못합니다. 상처도 엄청 많고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조그만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일으킵니다. 예후, 하사엘, 엘리사 다 일으킵니다. 막 준비됐다는 듯이 그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결단만 하면 일어나지요. 오늘 20장, 21장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너 말고도 내가 수많은 응답을 준비해놨다. 너만 남은 거 아니다. 내가 반드시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20장, 21장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한번 볼까 합니다. 20장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아람 왕의 벤하닷에게 굴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것 통해서 실제로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 아닙니다. 이세벨, 바알 선지자는 힘도 못 씁니다. 그토록 핍박하든 그토록 죽이려고 애쓰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시대에 선지자,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 위기시대에 일꾼을 일으키는 선지자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자, 20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4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파치나라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람 왕 벤하닷, 점점 세력이 커지는 이제 왕입니다. 군대를 다 모아서 그래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이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이 아람 나라의 봉신 국가로, 자기를 섬기는 국가로, 신화 국가로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오므리 왕조에서 엄청나게 힘이 셌거든요. 그런데 그 오므리 왕조 밑에 10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이 세죠. 그런데 이제는 이 지파들이 정말 그 이 지파에 있는 큰 나라를, 오므리 왕조를, 왕이 오므리 왕조 2대 왕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봉신국가로 만들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은금은, 너의 은금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너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들도 다 나의 여자들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데 다 가져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합이 4절을 보면 굴복합니다. 그 정도로 세력이 셌나 봅니다.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벤하닷이 그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우상 숭배하잖아요. 어느 순간 마귀 흑암 세력이 오면요, 한 번 와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완전히 그냥 굴복시키게 합니다.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상 숭배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짓이거든요. 두 번째 와가지고 자신들이, 벤하닷이 너의 은금과 아내와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내 집과 내 신의 집까지 모든 이 나라에 있는 그것도 다 내가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서서히 점점 다 장악하는 거죠. 신하들이 막 부탁합니다.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그건 안 됩니다. 그냥 내 것만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벤하닷이 잘 됐다 싶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완전히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그 완전히 정말 그 진영을 치라며 성을 향하여 진영을 친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이 성을 완전히 장악하기로 했지요. 그때 13절에 보면요, 분명히 널 위해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름도 없습니다. 엘리야만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나만 남았거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합 왕에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세벨을 찍소리도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은 알고 보면 다 알고 보면은 뭐 나라 대의 명분 아닙니다. 알고 보면 다 자기들끼리 다 같은 편이라 결국 우상 숭배 따라온 사람들만 다 망하게 만듭니다. 이세벨 어디 간지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모든 벤하닷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꼼짝도 안 하고 이야기 듣습니다. 왜냐? 진짜 문제가 생겨야 우상 숭배 진짜 그 끝에 와야 이제 정신 차립니다. 사실 그 현장의 사람들의 이 문제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것이 와야 그때서야 우상 숭배가 정말 위험하구나.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겠구나. 이게 이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 말을 듭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기가 찹니다. 기똥찬 계획입니다. 멋있는 계획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계획입니다. 뭐냐?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거친 데서 뭔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열심히 연필을 가지고 공부만 했는 사람들이지 전쟁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청년이라 했는데 사실은 어린이, 소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하르라고 하는 데 있는 히브리어인데요. 다윗이 바로 이런 나하르였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각 지방 고관에 이 사람들은 전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순진하다, 뭐 순진한 것도 있겠죠. 순수하다, 어머나 순수한 것도 있겠지요. 한데요, 전쟁은 전혀 모릅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너가 싸움을 시작해라. 아합이 지금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내가요? 이랬을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싸움을 걸게 만듭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전쟁이 질 것 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나왔을 때 제가 진짜 전쟁을 하겠나 모든 사람이 생각한 겁니다. 심지어 골리앗도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16절에 보면 이제 성읍 밖으로, 사마리아 성 밖으로 나가죠. 바깥에 진영으로 나갑니다. 베나닷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모든 그 왕들과 함께 장막에 돕는 왕 30이라고 했습니다. 30개의 나라 왕들과 함께 엄청 취해서 아무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나닷의 정탐꾼이 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베나닷이 화친하고 나왔더라도 다 잡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잡아 죽이기는커녕 자기의 모든 30나라의 왕들이 다 도망쳐야 됐습니다. 엄청나게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정확하게 그 틈을 알고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만드신 거죠. 자, 그 이에 아람이 정신 차립니다. 그 선지자가 다시 또 아합 왕에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은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하시는 알고 준비하게 하소서. 22절에 나오지요.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봄이 되면 보통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 돼서 전쟁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 위에서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 이제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짜 그 아왕이라도, 진짜 악한 아왕이라도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위기에서 건져나게 하십니다. 23절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은 우리보다 강했지만 우리가 평지에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왕들보다 그 30명의 왕들이 도왔다잖아요. 30명 말고 앞으로 이제 모든 곳마다 군사령관 총독을 세워라. 본격적으로 전쟁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일꾼들을 모았는 것 같습니다. 병거 보충하고, 그리고 말도 보충하고, 군대도 보충하고, 완벽하게 싸울 준비를 해서 사마리아를 다시 쳐들어갑니다. 26절에 보면 해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으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한번 된통 당했거든요. 그래서 아벡으로 갑니다. 좀 더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갑니다. 28절에 다시 이 위기 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아합에게 말하죠. 그 사람들이 말했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하더라. 하지만은 내가 이 군대를 다시 너에게 넘기리니 너희가 여호와를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28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접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완전히 이 군대를 이깁니다. 아벡으로 도망하고 성읍으로 들어갔지만 그 베나닷은 도망해서 성읍 저 구석에 있는
골반까지 들어갑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아무래도 30 달아온 나라 왕들도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쉽게 하면 언약대로 움직이는 왕들이죠. 아왕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앞에서 항상 언약을 안 지켰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때 정말 살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왕이 살려줍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마시오. 조약을 맺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놓고는 나중에 결정은 자기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싸워놓고는 결정은 자기가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아합의 모습이죠. 우상숭배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모든 문제 해결 좀 되고 나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선지자가 또 나타납니다.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치라. 안 치니까 그 안 친 사람이 벌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서 치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엄청나게 칩니다.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려서 변장해서 그 왕을 기다렸다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진짜 전쟁에서 사람 데려와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도망쳤는지 놓쳤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놓친 그 값으로 은 한 달란트를 내야 됩니다. 만 달란트가 한 달란트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올무에 빠질 만한 확실한 말을 합니다. 40절에 보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때 그 선지자가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었는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가 정말 분명히 멸하기로 했는 그 사람을 내가 낳아줬기 때문에 그 목숨을 너가 대신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 백성들도 너 백성이 대신 갚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21장에 바로 일어납니다. 우리 21장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인데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왕이 뺐습니다. 뺏고 난 후에 실제로 아까 말했던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아합왕이 그렇게 우상숭배한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네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느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20장에서 봤듯이 아합 왕이 정말 그 베나라에서 녹아준 것을 치르게 할 것을 사실은 나중에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에 다 나옵니다. 자기가 아람 군대와 싸우던 곳으로 가서 거기서 실제로 자기가 일반 군사인처럼 변장을 해서 하다가 자기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아람 군대와 자기가 싸우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아람 군대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게 됩니다. 언약의 대표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놓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점점 더 커집니다.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그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과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아무래도 그 왕궁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건축할 계획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주전 9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멋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이 언덕 위에 세워진 이 건축물이 아주 거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이 돌로 석공으로 모든 것이 조각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석공 예술들의 모든 그 시기를 따져보니까요, 고고학자들이 보기에 오므리 왕조 때 만들었던지 아니면은 아합 때 만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아합 왕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곳이 나봇의 포도원이 아니었을 것이냐라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려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봇이 하나님께 주신 유업인데 내가 왜 돈으로 바꿉니까? 하나님 주신 유업이니까 안 합니다 하니까 그거를 마음이 아파할 때 이세벨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세벨이 바로 완전히 그 엄청난 그 괴계를 쓰지요. 그래서 장로와 귀족들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인을 해서 죄인으로 만듭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세벨이 자기 아합을 통해서 그 일을 그 포도원을 압수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뺏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죠. 이제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이 하나둘씩 일어난 거 엘리야가 좀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긴 것도 이야기를 들었겠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것을 봤겠지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이 만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는 그 아합 왕을 만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라고 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라고 하셨다 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핫던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핫으리라 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아무래도 하나님께 또 다른 말씀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아주 저참한 그런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식도 없을 것이다. 장례식이 없을 만큼 너무 처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이다. 우상에 복종하여 심히 가증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부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먼저 27절부터 먼저 봐야겠습니다. 아합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대로 하는 게 좀 성취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께서 악인이라도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자비로우시고 심지어는 악인에게도 자비로우십니다. 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눈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아봇이 돌에 맞아 죽은 그 장소에 아합이 묻히지 않습니다. 아합이 병거를 사마리아에 있는 연못에서 씻을 때 그때 전쟁에 져서 씻을 때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22장 38절 우리 다음에 읽을 건데요. 그때 여호와의 여인이 성취되었다라고 합니다. 약간 맛을 보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죽는 그 처참하게 죽는 것은 그 아들 요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집니다. 열왕기하 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왜? 아합이 회개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언약대로 지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20장, 21장,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지금도 언약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가장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가장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분과 같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엘리야처럼 진정한 언약을 회복하는 눈을 열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시고 흑암의 것을 꺾으시고 역사하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성취들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